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20절의 말씀을 통해 너를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좀 충격적인 말로 좀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요. 솔직히 오늘 본문 17절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이 감격적이었다. 말도 안 되게. 자,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감격적인 거죠. 우리가 좀 진정한 것에 목마른 갈망이 있는 게 맞는데, 동시에 우리가 진정한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대체제를 찾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빨리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무언가를 소비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너를 내가 되게 기뻐한다라는 그 말을 들어도 감을 느끼지 못해요. 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 희망, 약속, 복음, 사랑, 이런 구절 들어도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들었으면 아마 이 감흥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고요. 감사하다면, 더 진해졌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아마 창세기 초반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 아무리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이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좋다, 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가시적인 구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무이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거의 인간에 대해서 예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기뻐하신다 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스바냐라는 예언자가 활동할 당시는 되게 암울했습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붕괴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그건 아마 기본적인 전제였던 것 같고, 정말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고,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민낯을 볼 때 예언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는데, 스바냐에서 되게 짧잖아요. 3장밖에 안 되는데 무려 1, 2장 다 긴 그 말씀, 그러니까 3장을 전부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 60% 이상은 다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다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스바냐서고,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요, 이 당시의 상황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설교의 주제는 너를 기쁨으로 노래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냥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설명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스바냐서의 이 상황은 스바냐서 1장 1절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왕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시아. 이 사람은 눈에 띄게 선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선한 왕이었지만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는 여전히 그 윗세대의 왕의 영향력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윗세대의 왕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왕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왕입니다. 한쪽은 악한 왕으로, 한쪽은 선한 왕으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고 요시아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므낫세가 한 아주 획기적인 악함입니다. 바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입니다.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그것도 왜 이 아들을 태우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아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정도니까 백성들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대표격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총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네. 이 당시 사람들은 해달별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좀 해달별은 약간 관측하거나 약간 뭐랄까요? 감성의 도구? 약간 그런 걸로 소비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해달별은 자신의 생을 여기다 약간 내어 맡기는 약간 그런 장치로 이해했습니다.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해달별도 숭배합니다. 얼마나 이게 흔했던지 솔직히 말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해달별을 숭배하는 게 성행했던지 제사 장소에 가지 않고 자기 지붕 위에서 해달별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상시적으로 해달별에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역신을 같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동시에 지역신의 이름으로도 같이 맹세합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던 므낫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다 제물로 바친 것. 그러니까 이러한 동시 기도 유대교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는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 번째 이유가 탈유대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신앙이 차갑게 식었거나 돌처럼 굳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솔직히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예언서를 설교할 때나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을 때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궁전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반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이 불탈 때 그렇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다 뺏기고 불탈 때도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까지 가면 자신의 삶을 고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되게 우리로서는 되게 좀 납득이 안 가지만 되게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해도 완전히 망했고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이 3장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설명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데요. 근데 왕이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 3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아니 더 확장시켜서요. 죄라는 것과
죄에 대한 따른 값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과 죄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값이요. 즉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심판이요. 심판. 솔직히 말해서 죄나 심판 이러한 단어 우리가 그렇게 흥미 갖는 단어도 아닐 뿐더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고요. 점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심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없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해 보이는 이러한 죄,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연해 있는 악에 대해서 불의하고 조작하며 폭력을 일삼고 배제하며 차별하고 중독이 있고 남용하며 갑질하고 이런 죄의 파생의 결과가 우리 삶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껴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죄와 심판에 둔감해질수록요 은혜도 저렴해진다고요. 되게 유효한 통찰이잖아요. 죄와 심판에 우리가 둔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진다고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의 거의 스승격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 여기에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냥 본문으로만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건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여타 타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독 이 기독교는 심판에 대해서 완강하게 고집해서 설명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타종교는 그냥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은 회복이에요. 회복. 왜냐하면 악이 정화되지 못하면 선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 내면 가운데 적용해 보면 솔직히 우리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솔직히 여기에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기는 싫습니다. 내 신앙이 약한 거일 수도 맞지만 조금 더 무게가 더 기울어지는 부분은 나의 연약함, 나의 민낯, 나의 추악함을 마주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가지 않거나 비껴가거나 그런 형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전제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증인 환자가 여러분이 의사예요. 이 중증인 환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살 수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근데 그 환자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약 먹어도 괜찮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약만 잘 복용하면 된다고. 지금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과정이 딱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남은 자가 될 걸 도전합니다. 남은 자요. 남겨진 자. 심판당하고 나서 그냥 여기 잘 서 있는 그런 남겨진 자가 아니라 여기서의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그럼 누가 겸손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어떻습니까? 유명한 인도자잖아요. 최고의 인도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해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떤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자기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이 자기가 정말 말을 못해서 아니면 정말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이사야가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정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약간 한 가지의 부차적인 교훈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꽤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남은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가 지금 2시 예배를 드리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요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드러내요. 그대로 용인하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실패와 상처, 불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희화화하기도 하고 밈으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요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남은 자로 불리기에 가장 적합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는 꽤 잘생겼다, 이 정도면 이목구비 괜찮다. 없잖아요. 있는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고백하는 건, 인정하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때 저늘은 14절부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워라벨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요, 소확행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훨씬 상회하는, 즉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 나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장 잘 알려진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문헌 가운데 이 개념은 없는 개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개념. 왜냐하면 고대 신의 개념은 신은 인간을 늘 억압하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늘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이해였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이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이해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래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봐보세요. 이게 정말 신인 건가 싶을 정도로 변덕스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신인데 마음이 갈대예요. 예. 문에 들어갔을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탐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7절의 번역은, 개역개정 번역은 물론 훌륭한 번역인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개역개정 번역은 너무나 약해요. 오히려 원문의 번역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춤추고 괴성을 지르시며 기뻐하신대요. 자,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괴성을 지를 만큼 생겼나? 기뻐할 만큼 생겼나? 어떻게 춤출 어떻게 상인가요?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감흥이 안 오잖아. 이게 안 믿겨져. 이게 잘. 우리가 아까 그리팅의 두 번째, 마음의 두 번째 질문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주를 보셨을 때 가장 첫 마디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아마 한 주 동안 잘 산 친구들은, 나름 꽤 성공한 친구들은 칭찬을 바랬을 수도 있죠. 반대로요, 너무나 실패하고 곁길로 빠졌던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평가받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약속의 17절의 말씀은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춤추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소리 지르시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네. 우리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 이 부분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는 삶을 살다 왔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의심과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사족과 이 모든 환경들은 이 17절 말씀 앞에 다 빛이 바랍니다. 다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춤을 춘다. 내가 너 때문에 소리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죠. 올해 살펴봤던 것 같은데 1563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신앙 고백이 또 다른 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 다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시작하는 다양한 다른 교리문답과는 다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우리의 인생. 첫 번째 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 다음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요.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 진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보장받은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살지 못했고를 떠나서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예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답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피상성을 자꾸 벗겨낼 수 있습니다. 피상성이요.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자꾸 격가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질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요.
신앙이 말하는 가장 단초는 이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다. 기독교가 제시한 유일한 위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의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서 괴성을 지를 만큼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춤을 추실 만큼 사랑스러워하시는 존재다 라고 말이죠. 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의 것들은 다 부차적이에요.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수치와 불안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지금 낭망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 시선을 회복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바라봤으니까 이번엔 나의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춤을 추실 만큼 사랑스러워하시는 존재다. 춤을 추실 만큼 사랑스러워하시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선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외부의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기쁨을 삼으려고 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이 그렇게 세상이 도전하고 요구하고 내가 그렇게 소비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찾으려는 것들이 시시해질 거예요. 시시해질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 알죠?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탁월해요. 아마 학식으로도 뭐 자신의 입지 그 포즈 사회적 입지로도 되게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잖아요. 그 자신의 편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쓸모없다고, 다 유익하지 않다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2026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우리가 여전히 삶에서 이 고백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일문답 1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 이 유일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부를 고백인데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송이에요. 2026년 주제 찬송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 원하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주 성전에 살며 그 아름다운 영광 누리며 늘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 사랑으로 품으사 반석 위에 날 세워주십시오. 주 성실하심 바라보면서 주 곁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나 부족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주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헷갈려 하지 마세요. 360일 교회 나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전, 영광, 임재, 이건 다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다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365일 여러분의 이 종교 생활을 지향하는 곡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이겁니다. 들어주십시오. 내가 많이 구해야 될 건 많지만 다시금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찬송의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2026년을 예비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마음 구하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